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일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자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줬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영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도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덮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적 12절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벌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벌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벌써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우리 서로 또 방학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이적 시리즈 강의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단순히 병고침이나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 이적이라지 않고 표적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아픔이나 상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 병자를 고쳐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천국에서는 악인과 악한 마귀들, 귀신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적은 뭐예요? 영생이 천국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권능 사역을 통하여, 이적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적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병고침이나 이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이적 시리즈 강의를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런
능력이 외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뭐 본문에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마치게 되면 다 누구 집에 갑니까? 다 신랑 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 이틀 끝나지만 유대인들 결혼에서는 일주일 정도 연애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 동안에 주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 온 그 하객들, 손님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흥을 돋구고 기쁨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연애가 아마 며칠쯤 됐겠죠. 한창 연애가 무르익을 쯤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그 흥을 깰 수도 있고 또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중단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이런 간청합니다. 본문 3절이죠. 자, 3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되 그 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가 걱정을 해야 하고 누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집 주인이죠. 마리아는 그냥 초대받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없는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급히 가서 그 많은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만 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 보세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그 해결책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를 아는 것뿐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알아야 되죠. 그 답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그 혼인잔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단 배가 막 뒤집혀지고 파산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풍랑이는 그 바다, 그 배 안에 계셨다는 사실. 그 제자들이 배 밑창에 누워있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지요.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예? 속히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마리아가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 지금 그 집에, 혼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그러잖아요. 나와 어머니지요, 마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공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을 찾아가 요청한 그 이유도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 지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사실. 사람들은 몰랐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자, 이 5절 말씀 다시 보면 시작. 그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참 대태를 보면 정말 이 마리아가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여인인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영안을 가졌고, 그리고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문제를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안. 그러나 그날 연애 집에, 혼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나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죠. 아무도.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죠.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만지 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증을 하였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거기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하실지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하인들에게 야,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인집 주인처럼 포도가주가 떨어졌다는 것,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방법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하세요? 문제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해달라.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목사로서 참 답답할 때가 언젠가면 성도들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무슨 병인지도 알아요. 그 얼마나 그 병이 심각한지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크다는 것도 그것을 보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지만 내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의사도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면서 신유 인사가 제가 자꾸 그냥 안수하고 그냥 날짜라 하면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직 그냥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주의 권능으로 고쳐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때부터 암정명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뭐예요? 기도할 겁니다.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믿으시면 아멘. 속수무책, 손을 쓸 수가 없어.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지만 이 마리아가 가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될까?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는 왜 안 될까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적을 행하시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명하십니다. 7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 7절 말씀 다시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신 저 아기까지 시오니 이제는 왜 떠서 갖다 주라 하시니. 자, 이게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그 혼인집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요,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어디까지? 아기까지 꽉꽉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물을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채운 물을,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뭐를?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따지기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시니 물을 가져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그대로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내가 볼 때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그때 아마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마 마시게 됐을까? 하인들도 놀랐겠죠. 누가 더 놀랍니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맛이 있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언제입니까?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지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뭐에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마시던 포도하고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맞는 포도 왜 이제 가져왔냐는 거죠. 다음에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그 이적이군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순종.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 가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이 세속적인 것들, 육적인 쾌락, 권력, 부,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안에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 이것이 곧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마시게 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복음 안에 참 기쁨과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가나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 안에 뭐예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물만 아니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살만 나는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중에 제사함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께 나온 병자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강도와 세리와 창녀 같은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변화되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에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죄인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방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또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 제로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 제론소입니다. 그럼 제론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론소. 제론소. 내가 제론소 안 그랬어요? 제론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뭘 만드는 거. 뭐 온갖 잡동사니 그냥 고물들을 다 그냥 집어넣으면 녹아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제론소가. 그래서 세상에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옛사람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와서 태워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곳이 어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만 아니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가정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제대장로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제론서가 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을 나가주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집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부탁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 집에 즐거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혼인집을 위해서가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 이적을 설교하면서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잔치집 같이 이곳에 오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적 시리즈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라고 우리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가시고 이곳에 나와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 기쁨과 또한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믿음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곳에 나온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수요 예배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은혜 받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4장 친구 내게 계시니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일 장로님 지난 화요일 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장 판막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둬도 괜찮다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영주 원사님도 어저께 또 병원에 가서 다 진단받고 한 90% 정도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변병규 장로님 또 예전에 지금 재활 치료했는데 회복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파이낸스 한 것을 우리가 지금 클로징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클로징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